야곱은 고통의 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비전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것은 바로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바로 위기 가운데였습니다.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들이 죽었거나 우리를 떠났을 때, 그리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신뢰의 문이 닫히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떠남과 이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떠남과 이별을 너무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방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못생긴 나무처럼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무름을 절대화하지도 마십시오. 너무 머무르다 보면 안일해지고 안주하게 됩니다. 변화와 도전을 싫어하게 됩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여 있으면 물도 썩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장소와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야곱이 두려움으로 집을 떠나는 날이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발돋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영적 성장의 전기를 마련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원한 뿌리는 하나님이었고 그의 영원한 고향은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를 떠나 있었지만 그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고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5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와 그 자손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떠남은 영원한 떠남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기 위한 떠남이었습니다. 그의 헤어짐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만나기 위한 헤어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셔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 자리를 아십니다. 야곱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야곱의 쓰라린 아픔을 아셨습니다. 야곱의 불안을, 야곱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야곱의 삶의 현주소를 아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당신의 아픔, 당신의 고통,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슬픔을 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광야는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고통은 자신이 당하는 아픔과 슬픔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다 깨달아집니다. 하루아침에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 단순히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책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입니다.